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까지 10하루 떴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10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스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솔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 이름부터가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율례들과 규례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처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한 뒤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듣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방랑한 뒤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사실 처음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의 세월 가운데에 이미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쩌면 매우 어렸을 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대가 주축이 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어귀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2번 전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한 번씩만 듣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세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그 어떤 논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시 들려지고 다시 들려지고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되새기고 다시 듣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들은 거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본 말씀이니까 하면서 그냥 건너뛰고 늘 새로운 것만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되풀이하여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가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되풀이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것만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되풀이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치워놓고 세상의 신변잡기와 흥미로운 이야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우, 이 친구만 만나면 맨날 하나님 말씀만 해. 아우,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맨날 똑같은 말 되풀이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되풀이되어야 한다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령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하는 마치 테이프 같은, 녹음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되풀이하여 듣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에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무엇을 향해 가게 하시는지, 또한 그러한 길 가운데에 어떤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전했던 계명과 율례들, 규율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새기고 점검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대로 절기가 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게 되거나, 특별히 나라에 큰 위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때면 언제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장소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같이 모아 함께 주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고는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서 모든 건축 사업이 일단락된 뒤에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율법책을 광장에서 읽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에, 또한 무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매듭 지을 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말씀으로 매듭을 맺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일과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듭을 짓는 거나 매듭을 푸는 거나 어떤 일을 마무리를 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끝내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 설령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가는 길이 나는 올바로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뒤돌아서 보고 나면 갈짓자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딴에는 제대로 본 것 같고 있는데 기준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때는 저쪽으로 저때는 이쪽으로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엿가락 늘어지듯이 그 기준을 변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듯이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들을 맞추어 가다 보면 나는 그 기준에 정직하게 맞추어 가면서 올곧게 살아간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여기저기 흔들려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말씀이다 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전보됐고 누구에게 선포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앞에다 둡니다. 중요할수록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모세가 선포했다라는 것보다 앞서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선포한 사람보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서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선포하는 저 같은 목사라든지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해온 일이라든지 또한 이것들이 있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먼저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이 먼저 되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행위가 먼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과 조건이 더 먼저가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조금 더 앞세웠을 뿐인데 난 그냥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사람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앞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나 행위나 상황이나 조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1절 말씀으로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과 광야의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40년 만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그 거리가 11일이면 10하루 정도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꽉 채워서야만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의 거리들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지켜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악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에 결국 모두 소멸하고 버린 것도 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로 삼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보았던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면교사 삼게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고 환경을 먼저 보고 내 이익을 먼저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어르신 세대도 있습니다. 장년 세대도 있고 또한 우리 청년 세대들도 있지요. 많은 것들을 지켜보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유, 교회라는 곳은 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뭐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그 냉엄한 사실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신명기의 그 서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 누구부터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르신들부터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있고 또한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해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아우 저렇게 되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또한 우리가 최근에도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장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전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은 사건이 있지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한 폭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이 힘이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준으로 삼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제가 다음 주에도 또한 이어서 전하게 될 터인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을 보게 되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앞에 내가 이미 놓아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땅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땅이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력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걸어가는 대로 그것은 내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앞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게 될 때에는 그냥 놓여진 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애쓰거나 어떠한 일들을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은 그냥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며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세대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도록,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에 실패가, 또한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나 그 속에 있을 수만은 없음을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앞서려고 할 때에, 환경을 앞세우려고 할 때에, 내 이익과 목적을 앞세우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앞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